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반갑지요? 예, 참 너무 사랑스럽고. 네, 오늘 또 오차님이 유난히 다 힙하시네요. 이렇게 다 힙합 동아리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You know what I'm saying? 네, 이렇게 Jesus. 네, 뒤에서 그만하랍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개인적인 기도 시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설교는 늘 석장으로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감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로 하시는 유명한 본문인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 기도하고 계세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하고 계시죠.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때라고 한 때를 알려면 결국 본문의 맥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앞뒤 맥락을 살피면서 말씀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면서 조금 더 앞에를 봐야겠군요. 이 70명의 전도대가 기뻐하면서 돌아온, 그죠? 아주 흥분에 찬 기쁨으로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면서 이 70명의 전도대원들로 파송이 됐다고 와서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맥락을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12명 제자 외에 여성 제자들이 있었어요. 네. 누가복음을 보면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70명의 이 더 큰 그룹의 대그룹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70명을 2명씩 짝을 묶어가지고 35팀을 도시와 마을 곳곳으로 전도를 시키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0명의 전도대원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70 하면은 떠오른 거 뭐가 있냐면 모세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었었거든요. 또 성경에서 완전수 7, 그리고 충만의 상자는 10, 곱하기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이라는 단어는 거기 안에서 딱 보건대 온 열방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 70명들은 무명한 자들이지만 12명의 사도들과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했던 매우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이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저들 보내셨는데
그들이 막 기쁨에 겨워서 돌아온 거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18, 19, 17절에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는 그 축기 역사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된 역사를 봤던 거죠. 이 기쁨을 봤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특유의 갑분싸. 갑분싸가 뭐예요, 여러분? 네, 이런 분위기죠.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70명의 전도대원들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특유의 갑분싸, 너희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기뻐할 일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 때문에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일은 얼마나 마음을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2018년도에 제가 등량도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혹시 여러분 차승원 씨 나오는 삼시 세끼 아시나요? 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실제로 그 촬영지인 등량도 거기를 제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됐었어요. 차승원 씨 못 만났어요, 아쉽게도. 그리고 저희는 뭐 이렇게 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조개도 못 잡았고. 등량도 식량을 얻다는 뜻이 등량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별로 그런 재미는 없었는데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곳에 가서 전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약 30명 정도가 있었었고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었었죠. 근데 저희가 가서 있는 4박 5일 기간 동안 거기 있는 20명 이상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엄청난 일인 거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신하는 역사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이 교회 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됐는지, 이거 얼마나 그냥 자랑하고 싶은지, 그죠? 그런 순간인 거예요, 지금.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찬물을 딱 끼워주신 거예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70명의 전도, 갑분싸 하시면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하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각색 병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쁨 나도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에 흥분되지 말고 그거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서 있는 그 일에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 나타나는 그 후유증, 복음의 작용이 있었을 때에 그 다음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 반작용,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이번 주일이 말고 그 다음 주일에 마태복음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날에 많은 이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지금 방금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 능력을 경험한 사람한테 이거 막 기뻐가지고 보고하려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야, 너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경계시키시면서 너희 기뻐해야 될 건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만 영을 전도했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결과가 놀랍게도 예수님 나중에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흥분에 겨운 지금 7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전도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옆에 여러분 전도해 보셔 아시죠? 정말 안 믿어요. 근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을 얻은 구원의 감격을 덩달아 누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 영혼이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지금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게 믿겨지는 거죠. 뭘 통해서요? 전도가 되지 않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전도는 하지만 전도에 실패한 거 보이지만 전도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전도를 전한 사람이 오히려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예수님 당장 믿지 않아도 야,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혹은 예수님 믿게 되면 야, 이것이야말로 놀라울 만한 기적이니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70명의 전도대원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현상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이름 기뻐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기쁨에 초점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기뻐해야 할 기도 제목의 초점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어서 추석 연휴 동안에 가족과 영혼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물론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받은 이 자체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라고, 또 다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어떤 성공적인 것이 있을지 할지라도, 사역의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기쁨의 초점은 뭐예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것, 그 기쁨의 초점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가르치신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에 가장 명석했던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오히려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단순하게 섬기려 하는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셨다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이런 표현이 흔치 않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난 지금 이 기분이 좋은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주로 그렇죠. 내 생각, 감정에 따라서 난 기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것, 결과가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뭘 기뻐하고 계세요?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고 계시죠.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혹은 전도가 안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옳습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라면서 뭐예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따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하고 싶죠. 좀 더 이렇게 획기적이고 뭔가 좀 더 화끈한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딱 눈앞에 어떤 사역적인 폭발적인 영향이 나타나서 막 영광스러운 보고를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흥분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제가 흥분하고 있군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주목할 만한, 기뻐할 만한, 누구나 들어도 다 기뻐할 만한 뚜렷한 어떤 사역적인 업적이 나와가지고 그걸 흥분하고 보고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단을 이겼다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 사단이 틈타는 거죠. 내 사역, 내 업적 보고하다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유혹인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듣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결과로서, 혹은 사역의 결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만족스러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내 이름이 여전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분명한 기쁨과 감사의 초점이 여러분 평생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구원이, 사역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구원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내 영혼의 구원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너는 그걸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기뻐하다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막 그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가장 큰 감사, 변하지 않는 그 감격의 원천, 내 이름이 뭐라고, 내 존재가 뭐라고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내 이름이 기록되고 또한 내가 장차 살아갈 모든 인생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되게 섭섭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뿐 아니라 나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좀 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사람이 이루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니라. 우리가 보고자 해서 보인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보고자 해서 보인 것도 아니고 듣고자 해서 들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는 것을 보고 있고 내가 듣는 것을 듣고 있고 믿고 있는 바를 믿는다 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미쳤죠, 그죠? 옛날에 하나님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존재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구약에 가장 능통했던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눈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 해석을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자와 다윗을 포함한 모든 왕들이 보고자 했으나 듣고자 했으나 메시아를 보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소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70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듣게 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 있는 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똑똑하다고 돈 많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영적인 어린아이들,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시는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기뻐하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땅히 기뻐할 것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